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 반드시 할 일.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리기 전 반드시 할 일.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어떤 한때는 그분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들에게서 수없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가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로님들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훌륭했고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무너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서 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망과 그리고 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노의 칼을 조금씩 갈아왔던 것입니다. 원망의 칼을 조금씩 갈아왔습니다. 미움의 칼을 조금씩 갈아왔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그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는 그 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숱한 많은 일을 했어도 한순간 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너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바란다는 게 뭐랬어요? 내가 빛이라는 게 뭐랬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빛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빛이세요. 그런 내가 빛을, 그분의 빛을 내가 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닦아야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은 결단코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지금 잠시 동안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칼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소금이 녹는다는 게 뭐랬어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녹아야 합니다. 그런데 녹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녹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이 녹아지겠어요? 안 녹아집니다. 그냥 결국은 네가 마음에 분노의 칼을 갈고 미움의 칼을 갈고 있는 한 결단코 너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가서 너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됐던 것 같은 모든 것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그 빛을 가리우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못 내는, 쓴맛을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에 여운이 뭐가 남겨져 있냐면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여운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살인이 어떻게 생긴 줄 아니? 처음부터 살인 생긴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미움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초래하게 됐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네 마음의 칼이 계속해서 너는 미움과 그리고 어떤 것을 네가 갈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살인으로 가게 돼 있어.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의 예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그 안수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목사님을 회의만 하면 힘들게 하고 뒤에서 늘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게 아니라 칼을 갈았어요. 목사님이 칼을 갈으셨어요. 언젠가는 내가 두고 봐라. 칼을 갈았어요. 이렇게 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또 회의를 하는데 두서너 명의 안수 집사님이 막 문제를 또 걸고 그렇게 소란을 피고 있었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던 목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우윳도리를 벗어서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 나와! 그랬어요. 목사님이 등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등치가 없고 약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누구 하나 몇 팰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요. 남이 나를 몇 패는 건 내가 몇 팸을 받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힘이 컸어요. 몇 팼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는 목회를 그만 접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날 그런 거요? 오랜 동안 칼을 간 거요? 오랜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가만히 목회를 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굳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래서는 교회가 젊어질 수 없겠다 생각해서 몇 분들과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65세에 나를 포함해서 65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우리 규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당회를 열었어요. 근데 몇 분들이 왜 65세 하냐? 70세까지면 70세까지 해야지.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그냥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괘씸하게 생각했던 장로님이 두고 보자.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았어요. 목사님이 65세에 은퇴하시는 그 순간 이제 은퇴에 관한 예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간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예우를 안 해줄까? 그런데 목사님은 또 그게 서운해서 그것 가지고 다투다가 교회가 소란하게 되고 교회는 싸움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웠으면 뭐예요?
결국은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은 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나 자신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그만큼 중하게 여겨주고 이 말씀이 그만큼 나에게는 굉장하게 깊이 와닿는 말씀으로 붙잡고 가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까지 가는데, 이 마음의 칼을 가는 데는 굉장히 큰 사건 때문에 이 마음의 칼이 갈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22절 말씀은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다. 간단한 데서부터 살인의 사건이 생기고 간단한 곳으로부터 너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 22절에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뭔가 긴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나가세요 하는 말이 저쪽에서는 칼을 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별것 아니고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 칼을 갈게 했고, 별것 아닌 것이 너는 지금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되고, 별것 아닌 것이 결국은 너는 살인으로 가게 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65주년 되는 6.25 기념일입니다. 6.25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의 마음속에, 민족의 마음속에 서로가 지금 끊임없는 이념 때문에 칼을 갈았습니다. 내 편이 아닌 것 때문에 칼을 갈았습니다. 그 칼을 간 것이 6.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0만 이상이 그냥 이 땅에서 묻혀져야 했고 죽었어야 됐고, 그리고 가족과 이렇게 생이별하면서 살아가는 6.25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가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마음에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6.25는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정치계에는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내 당이 아닌 저 당에 대해서 칼날을 갈고 있고, 이 당은 저 당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아!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안 믿는 저들은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저들에게는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들아, 이 마음의 칼을 네가 지금도 갈아서는 안 되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믿는 백성들이 칼을 갈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믿는 백성들이 칼을 갈아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보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어요?
우리까지 그러면 반드시 6.25가 아니라 더 큰 전쟁도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게 6.25 전쟁이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애터지는지 몰라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칠인지 누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처칠 수상이 손주들이 장난감 때문에 밖에서 놀고 있으면서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서 막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때 처칠 수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쟤네들 전쟁이 지금 세계 전쟁이야. 저 아이들의 전쟁이 세계 전쟁이야. 이 마음의 칼을 가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오늘 완벽하게 무디게 만들고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무디게 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내셨죠? 왜 건져내셨죠? 그곳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어요. 그럼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급한 것부터 처리해라. 이 급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원망 들을 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네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잠시 계세요? 나 지금 나갔다 올게요. 왜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아니요. 적어도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금 마음의 칼을 지금 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이 부분만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칼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은혜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칼을 갈 수가 있나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배 전에 우리가 화해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작. 아유, 우리 2층이 지금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이거 미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작.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죄송하세요? 왜 나한테 미안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제 저녁에요 당신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러고 있네. 근데 저쪽에서는 어제 저녁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한 줄을 알므로 이 사람이 또 다시 미안하고 죄송하고 받는 게 아니라 칼을 갈기 시작해. 저 여자가 왜 나를 미워했을까? 밤새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혹시나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당신의 마음에 불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좀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들일 때도 마음이 참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칼을 가는 것을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무뎌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갈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세계 돕는 거요. 우리나라가 복지에서 돕는 것보다 거의 교회가 돕는 게 80% 정도를 돕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뭐냐고요.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마음의 칼을 갈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니 교회가 종교 속에서 제일 인기 없어요. 교회가 어찌 저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냐고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그런 가장 값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만 또 못할 만큼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칼을 가는 걸 무뎌지게 하는 일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칼만 갈게 돼요. 날마다 마음의 칼을 갈아요. 그러나 이 날마다 마음의 칼을 가는 것을 무뎌지게 하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하라는 거예요. 급히 안 하면 날쌔게 갈아요. 급히 하래요. 급히 하라. 급히 하라. 조금 더 예를 드릴게요. 임 목사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조그만하게 칼이 나와. 그리고 막 갈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다니까요. 설교하면서도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빨리 사와라 하는 말은 임 목사야, 칼 내려, 칼 무디게 만들어. 그에게 칼을 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칼을 무디게 만들어야 돼요. 칼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급히 사와하는 거요. 급하게 사와하는 거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카롭게 칼을 갈다가 그 칼을 내
뱉는 순간, 칼을 대는 순간은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네가 이것에 대한 대가를 너는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칼을 무디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평화주의자가 되라고는 않습니다. 왜? 평화주의자는 반대편을 향해서 또 마음의 칼을 갑니다. 그러나 같이 합시다. 평화를 사랑해라. 평화를 사랑해라.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마음의 칼을 갈아서 어느 순간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했던 이상으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데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26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칼을 갈아야 되겠어요? 무디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갈아야 되겠어요? 무디게 해야 되겠어요? 무디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 결과가 오늘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 내던 교회,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칼을 갈던 것을 무디게 하지 아니하면 한 번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판이 되면서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전에 받았던 모든 것까지 더 이상으로 갚아야만이 되는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칼을 무디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칼을 안 갈았겠어요? 요셉이 지금 어떤 형편이었는데 칼을 안 갈았겠냐고요? 그 어린 소녀, 부모를 떠나서 고생할 때 칼을 안 갈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칼을 무디게 만드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무슨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형님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갈던 칼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소서. 한 군데 더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50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을 것은 무조건 내가 이 일을 저지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나는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희생되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요.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때문에 빛을 잃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또 죽는 사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빛을 잃었잖아요. 교회로 인하여 빛을 잃으면 주님이 또 한 번 다시 우리 주님이 죽는 거나 똑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교회 하는 것 쳐다봐라, 교회 하는 짓을 쳐다봐라, 어디가 예수님이 있는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마음의 칼을 계속해서 갈든 건 무디게 하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로 이 칼을 덮어야 돼. 은혜로 이 칼을 무디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요셉이 스스로가 죽어서 합력해서 설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해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칼을 완벽하게 무디게 하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당신의 자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 발짝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화해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음의 칼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밖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내가 틀어지면 절대로 그 사람과 화해를 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화해하는 건 화해가 아니에요. 술 실컷 먹고 그리고 나서 정신없어서 화해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화해하는 것이지, 저들의 화해는 화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더 간절하게 외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6.25보다 더 큰 비극이 이 나라에 와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딴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의 칼을, 지금 저 북한에 가서 내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작은 곳에서 마음의 칼을 무디게 만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과 북도 통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는 마음의 칼을 무디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진짜 이 칼이 완벽하게 무뎌져서 나가셔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칼이 완벽하게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이 되며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까지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사명자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